똥도 못 쌀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편의점에 갔다 와가지고 맛있는 것들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준결이 침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좀 줬더니 준결이가 이전에는 그냥 지 놀다가 밥 주면은 그냥 그때서야 받아 먹고 그냥 그때서야 받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준결이가 이제는 나를 챙기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위협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막 입을 막 벌리더라고요. 이러면서 쫓아와요. 막 빨리 맛있는 거 넣으라고, 먹을 거를 넣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잘라서 줬어요. 빵을 다 먹여주고 난 다음에 이것만 먹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준결이가 성이 안 찼나 봐요. 이제 성이 안 찼는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 다시 먹을 거 이러더라고요. 먹을 거.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챙겨주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언제나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준결이를 보니까 그게 더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준결이도 어때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먹을 거 시간 되면 먹여줘, 그리고 마실 거 줘, 그리고 잘 때 되면 재워줘, 똥 싸면 치워줘,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어때요? 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언제나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모가 여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 챙겨주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다가옵니까? 옆집에 살면 이웃일까요? 앞집에 살면, 아니면 뒷집에 살면 이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서 아래층과 위층 이웃인가요? 이웃으로서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층에서 밤낮이고 쿵쾅거리면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거죠.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층에서도 그만 좀 시끄럽게 굴어요 하면서 우리 집으로 찾아 올라와서 맨날 벨 누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 이웃의 관계는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서로가 힘들게 한다면 서로 이웃으로서 지내기는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전체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웃이라는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했다는 것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 이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율법에 써 있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고민할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되려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였는데, 야, 너는 사실은 그 답을 알고 있어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넌 사실은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물어본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법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온전하게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 근데 여기서 한번 중요한 단어를 한번 빼고 한번 물어보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있잖아요, 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다하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였던 나의 인생의 동반자.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거야.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이 정도로 뜨거운 감정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너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너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다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이를 행하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나라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 틀기만 하면은 언제나 좋은 말씀과 찬양과 너무나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1분 말씀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텔레비전만 켜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설교의 말씀, 듣고 싶은 구절이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에 왜 세상은 어둡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이대로 행하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말씀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든 흐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질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웃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라는 단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게 특별히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500m 정도 되는 고저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m 되는 고저의 차이가 있어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많은 바위들이 있어서 그 바위에 사람들이 숨어서 여행객들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리적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도를 만난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와중에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한 명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의 내용상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거기에 길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여리고로 내려가서 있는 예배가 있었는지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아. 어때요? 제사장은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나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32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둘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엇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목사이고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나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낮은 서로 정말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를 따지고 본다면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한 감정의 골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일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런 감정의 골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서로가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그 곳에서 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3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붓기를 내리는 데 사용하게 되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절대로 싼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발라서 이 사람의 응급처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에서 2데나리온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2달치 숙박료예요. 여인숙에서 2달치 숙박료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불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35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튿날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이튿날 새벽.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급하고 자기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여인숙까지 데리고 갔으며 그곳에 돈을 주고 내가 지금 급히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옆에 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 밑에 집, 위에 집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돕고 사랑하였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세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 3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복선이가 보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이 사람 중에서 진짜 이웃은 누구였을까? 진짜 이웃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김복수 권사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인. 자, 지훈이가 생각하기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 것 같아?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과 다른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기선 당연히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고 저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저들에게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저 율법교사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율법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도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죠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 이끌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부족하니까. 지금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상황을 2000년 전에 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지금 상황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까지 우리는 어떻게 나의 가치관을 합리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진정 자기 몸처럼, 내가 길을 가다가 다쳤으면 그 다친 부위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그곳에 바르며 자신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다리가 아프면 나귀에 타서 졸리면 여인숙으로 가서 돈을 주고 자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처럼 이 다른 나라의 사람을, 다른 유대인을, 자신들을 정말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행하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냥 두고 간 유대인, 레위인이나 아니면은 제사장이 잘한 걸지도 몰라. 그게 바로 자비야. 그게 바로 자비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절대로 입으로 대답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만지지 않는 게 자비요, 만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율법교사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변화된 삶을 촉구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 촉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대지를 다 보여주시며 자, 누가 이웃일까에 대해서 이 질문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질문입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5절 말씀. 25절 말씀. 자, 물어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다 끝이에요? 내가 교회 다녀서 다 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가진 자는 그 티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행동까지도 달라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씀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변화가 되고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